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년 전에 TV에서 야구르트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베리 마셸이라는 박사가 이제 CF 모델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헬리코박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 속에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장기 위를 이렇게 위염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암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야구르트를 먹으면 이 헬리코박터균과 위벽이 부착이 잘 되지 않아서 효과가 좋다. 이런 광고를 20여 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이것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로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2005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음으로 위궤양 위쪽으로 있는 그런 위암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단순히 스트레스만 뿐만 아니라 이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게 TV에 이 CF에 나오는 이 위암은 그냥 갑자기 위암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6개월까지 생기는 위험, 이거를 이제 급성 위염이라 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부터 시작되는 그 위염을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위염을 그대로 또 두게 되면 이게 이제 조직까지 이제 개사가 돼서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이게 위암 1기, 위암 2기, 위암 3기, 위암 4기, 이제 말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기가 되면 사실 이제 의사도 이렇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시한부라고 합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위험에서 위암 1기, 2기, 3기, 4기까지 거쳐가지고 위암 말기까지 번져가듯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죄의 세포가 퍼져가지고 살아날 수 없는, 손쓸 수 없을 정도의 시한부와 같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받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은 세상 죄를 씻는 세계 유일의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셔틀버스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단지 사람의 숨이 멎어지고 심장의 박동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 불이 활활 타는, 그러나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영벌, 이것이 이제 죽음인데,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뭐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곡식적으로 풍성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파멸이고,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성을 완전히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해서 이 죽음을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온 집이 불이 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망했냐면 죄로 망했습니다. 죄로. 국가가 망했습니다. 어떤 죄로 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로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로마 제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망했습니다. 쾌락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이게 십계명대로 우선순위대로 쭉 나오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을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 우상 숭배인데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역겨워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몸을 돌려버립니다. 거기 보기가 싫어서 그 헛구역질을 막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배필, 짝, 우에다가 형상 상자에서 우상입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이제 상을 새겨 넣은 걸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돌 이거 요즘에 가수들 인기 있는 가수들 연예인들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도 그리스어로 이제 우상 에이돌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형상을 이렇게 새기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파멸을 주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1년, 10년, 100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시대, 이 이스라엘 시대는 지금과 같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짝, 이스라엘의 배필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바알신, 아스타로, 태양신이 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의식은 굉장히 음란했는데 이런 의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즐기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수백 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가 끌려가듯이 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젠 더 이상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자녀를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제 얘기하느냐, 부모님을 이게 탓합니다. 저는 이제 촌에 있었는데 촌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막 어디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내과도 가고 어디 가고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어른들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이제 어른들이 뭐라 하냐, 저애 누구 집에고 저애. 저한테도 자 누구 집에고 자. 그럼 저는 알면서
아 모르는데요. 하고 이제 왜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아 애들이 잘못한 거 애들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연예인 중에 이제 조진웅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이제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조원준인데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성함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바벨론 신에게 졌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이 지역신입니다. 개념이 지역을 지키는 그런 신인데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A가 B에게 지면 B 신이 더 강한 겁니다. A 신. 그래서 이번에 바벨론에게 졌기 때문에 남유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가 욕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상으로 망하고 시한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시 회복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 위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다시 건강을 되찾을 힘이나 기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포로로 다 잡혀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킬 힘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유명한 이 의사가 있습니다. 화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침으로 다 고치는 겁니다. 침으로 거의 죽는 사람도 다 살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전설적인 사람인데 만약에 이 화타가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리면 누가 더 유명해지겠습니까? 그 화타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유명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환자를 치료한 화타가 유명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죄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의사 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뭘 또 가지고 계시냐면 이 죄를 물리치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파라 불렀는데 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눈물로 삼켜질 정도로, 적셔질 정도로 크게 회개해서 이 큰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의 이 죄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세포로 퍼진 우리의 병든 마음과 영혼까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사람은 도저히 못 고칠 병입니다. 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돌이 됩니다. 마음이 돌이 됩니다.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리고 괴로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전보다 가책도 적어지고 괴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혀 가책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괴롭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죄, 우상 숭배를 하여서 마치 위험에서 만성위험으로, 만성위험에서 위궤양으로, 위궤양에서 위암 1기, 2기, 3기, 4기, 이제는 의사가 손대지 못할 정도로 암세포가 온 몸에 도로 퍼져서 도저히 거칠 수 없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는 죄가 아닙니다. 생활이었고 습관이었고 중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음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찔리지도 않고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겠다 하십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선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맑은 물은 정결한 물을 말하는데 성막에 들어가면 뿌리는 물입니다. 그럼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물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서 백향목과 우슬초라는 풀과 홍색실을 함께 이렇게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태운 재를 물에 넣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이 잿물을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잿물을 뿌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잿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쓸 수 없는 암 환자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맑은 물을 뿌립니다. 어디에 뿌리냐면 너희에게 뿌린다. 시한부도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세포를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은 그러면 도대체 이제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맑은 물이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넣은 물이 바로 맑은 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맑은 물은 지금 예수님의 이 보혈, 이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 도저히 보지 못하는 나의 죄를 한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맑은 물 말고도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 먼지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연약하고 하찮은
이런 존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선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머리 위에 임해서 어떤 역할이 끝나면은 다시 그 영이 떠나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미천한 마음속에 들어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것을 하시느냐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와 같이 바꾸어 주신다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죄로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전혀 반응이 없던 이스라엘이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고기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성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돌은 돌이고 돌이 고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 많이 읽어도 아무리 도 닦아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전하면 바로 반응으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바꾸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소양강댐 물 아래에 그 물고기가 그 소양된 그 높은 댐 벽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그 새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에는 이 에스겔서의 36장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회개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회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달, 8월달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3일 전부터 에바다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아끼는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회복되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